역사학자 중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는 크리스찬이기도 해요. 이분이 이 사도 바울을 쭉 연구하면서 이런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을 태운 배, 사도 바울을 실은 배에는 바울만 실려 있는 게 아니라 문명이 실려 있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사실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성령이 자꾸 막는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네. 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시네. 그러던 차에 환상을 보게 돼요. 이 환상을 보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을 들고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도팀 일행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분별을 하고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첫 유럽에 가게 되는데 그 유럽에서 처음 만난 도시가 빌립보. 들어보셨죠? 이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바울이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이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함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세요. 옥터가 다 흔들려요.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죄수들의 손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려요. 자, 문도 열렸지. 죄수들의 착고도 풀렸지.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간수장은 칼을 빼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려요. 우리 다 여기 있다고. 아직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 도망간 줄 알았던 죄수들이 바울의 통제 아래서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던 겁니다. 이 간수장이 바울 앞에 이제 무릎을 탁 꿇어요. 그리고 질문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빌립보 이 감옥의 간수장에게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장이 세례를 받고요.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어와 함께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 세워지고 그 이후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유럽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이처럼 유럽의 교회가 하나, 둘, 셋 자꾸 세워집니다. 그래서 유럽에 들어간 복음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이 복음은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미국에 들어간 복음이 15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바울이 했던 일은 복음을 전한 것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로마를 바꾸고 영국을 바꾸고 미국을 바꾸고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으로 변화되게 돼요. 그러니 바울이 탔던 배는 바울만 실려 있는 게 아니라 바울로 말미암아 문명이 바뀌는 유럽이 바뀌고 미국이 바뀌고 우리나라가 바뀌고 세계가 바뀌는 모든 문명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고 통찰했던 토인비의 이야기는 결코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강한 자죠. 우리 중에 누가 대륙을 바꾸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나라를 바꾸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빌립보서 3장에는 율법으로는 자기는 흠이 없다. 그 율법을 누구에게 배웠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랍비, 교사죠. 그분에게서 율법을 친히 사사받은, 우리말로 하자면 서울대 출신,
혹은 뭐 하버드 출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에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로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유대인이었지만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어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람어가 편하고요. 또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어도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바일링골, 이중 언어가 가능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만큼 바울은 똑똑했고 잘 배웠고 유력한 사람,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 나라와 도시를 바꾼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보다 더 강할 수 없는 너무나 강하고 위대해 보이는데 이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강한 거 충분히 자랑할 수 있거든요. 바울 정도면. 내가 로마를 바꿨어. 내가 영국을 바꿨어. 내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를 개척했어. 강한 거 얘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충분히 강하고 잘난 사람인데 왜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건가? 도대체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약한 것들이 뭔가? 자, 바울이 약한 것들, 이것을 오늘 본문의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해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의 육체에 뭐가 있었다고요? 가시가 있었대요. 이 가시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낚싯바늘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낚싯바늘로 꿰면 물고기가 아프죠. 그래서 바닥바닥거려요. 근데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바울이 이 바늘이 더 깊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이런 가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이게 좀 나았으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낚싯바늘이 더 깊이 찔려오는 절대로 내 몸에서 떠나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 이게 뭘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마다 신학자마다 이게 아닐까 저게 아닐까 또 그것 때문에 이게 맞네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네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바울의 가시가 도대체 뭐였냐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의 전통적인 해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바울이 쓴 서신에 바울 자신이 가진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지금 육체의 가시가 바울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뭐였을까를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질입니다. 안질.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날 때 큰 빛에 둘러싸여요. 환한 빛, 갑자기 환한 빛이 확 와버리니까 이 바울의 눈이 순식간에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안 보여요. 눈이 멀어서 앞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가게 됩니다.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제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울에게 가서 안수를 해줍니다. 그때 바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지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전문가들은 바울의 눈에서 이 비늘이 벗겨질 때 아마 망막이 손상되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랬을까? 이 바울은 눈 때문에 맨날 아픈 거예요. 눈에서 무슨 진물 같은 게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뭘 뺏어주고 싶다요? 주고 싶다 그래요? 눈이라도 뺏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안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바울이 사역을 할 때마다 눈이 아파서 힘들어한다는 걸 성도들이 아니까 사도 바울을 아낀 성도들이 차라리 내 눈을 뺏어라도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생각했던 그 모습을 보아서 바울이 이 눈 때문에 뭔가 힘들었구나, 뭔가 아팠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마다 바울이 담석증을 앓았다, 심지어 나병을 앓았다, 난청이 있었다, 말더듬이 있었다, 혹은 말라리아 열병이 있었다, 혹은 편두통을 앓고 있었다 등등. 여러분, 이런 질병이 정말 바울에게 있었다면 바울이야말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겠죠. 이런 많은 병들이 바울에게 있었다면 그가 사역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만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절대 아픈 것도 없고 항상 건강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때로는 병이 있으셨을까요? 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 질고가 병이거든요. 질병을 안다 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겪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질고를 머리로 알면 그냥 지식일 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질고를 야다했다라는 말은 정말로 이 질고를 몸으로 경험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얌전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말 번역 성경 아시죠? 이 우리말 번역은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정확한 병명은 안 나와요, 복음서에. 근데 예수님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셨는지는 모르지만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예언하기를 예수님은 늘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복음서에 보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유난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은 밤 늦은 시간까지 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한센병,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만져주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질고를 아시기 때문에, 질고를 경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병을 앓으셨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간질, 안질, 편두통, 말라리아, 담석증, 난청, 말더듬, 말할 수 없는 질병이 바울에게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병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얼마든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고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사도인 바울도 병을 앓았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병을 앓을 수 있죠. 그건 여러분의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강한 걸 자랑하려고 하면 많겠지만 약한 걸 자랑해요. 어떤 걸 자랑하냐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 사실 저 많이 아파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자신의 약한 것을,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또 뭘 고백하냐면 자신의 기도.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그가 또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을 기도했다. 3번 기도할 때 그냥 대충 기도했겠어요? 병 낫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낫게 해주셔도 상관없지 뭐.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이 3번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질병을 좀 고쳐달라고. 내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걸 좀 낫게 해달라고. 질병을, 제 허리를, 이 당뇨를 좀 낫게 해달라고. 암덩어리를 좀 치료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며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뭐냐면 no. 거절이 온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충분하니까 내가 너의 질병은 고쳐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너는 몸이 아픈 채로 살아라. 너의 눈에 진물이 나느냐? 그냥 진물이 난 채로 살아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도 바울은 천막 깁는 일을 했거든요. 이 천막 깁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앞치마를 둘러요. 바울이 입었던 앞치마, 또 그가 일하다가 흘린 땀을 닦았던 손수건. 이런 앞치마나 손수건을 아픈 사람 위에 얹으면 어떻게 됐어요? 병이 다 나았어요. 그가 안수하면 열병이 떠나가고, 그가 꾸짖으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고, 바울이 안수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았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세워졌던 교회가 얼마며, 바울 때문에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채워지잖아요. 그런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3번이 아니라 한 번만 기도해도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그런 바울도 다른 사람들의 병은 다 고치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면서 자신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거절하신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제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거절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바울만 기도가 거절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기도가 거절된 적이 있으시죠? 예.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거절됐어요. 응답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셨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그렇게 기도하셨다. 나보다 기도를 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나보다 그 사람이 간절하지 못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때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도를 덜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기도했고 충분히 간절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 기도에 묵묵부답이실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자,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또 다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이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지금 바울의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있었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게 도대체 뭐죠? 능력이 웬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는데. 박해가 웬 말이고 궁핍이 웬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고 하면 만사형통한 거 아닙니까? 뭐든지 잘 풀리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해도 잘 되고 기도를 하면 다 응답받고 몸이 아팠다가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면 다 나음을 입고 가정도 평안하고 배우자의 관계도 좋고 애들은 착해서 말도 잘 듣고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요 승리요 영광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가르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강함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의 약한 것이 부끄럽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부끄럽고 오늘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능력과 궁핍이 부끄럽고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그 주변이 평안한 게 아니라 사방이 다 지뢰밭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바울이지만 그는 그가 가는 곳마다 유럽이 바뀌고 전 세계가 바뀌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주변은 늘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와 누가 보면 저 사람은 진짜 복이 없다. 지지리도 안 풀린다. 몸은 맨날 아프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그의 주변 상황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지. 누가 그의 인생을 본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약한 것, 여전히 내 몸도 아프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지만 사도 바울의 얼굴은요 해같이 빛나요. 누가 보면 그의 몸이 다 고침받은 줄 알겠어요. 누가 보면 그의 기도는 다 응답받는 줄 알겠어요. 누가 보면 그의 주변은 늘 평안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바울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능력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약함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약함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아프고 매일 아침마다 약을 먹어요.
그래서 바울 옆에는 늘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가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너무 아프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누가가 늘 찾아가요. 남들은 그렇게 다 해결해 주면서 바울은 정작 아팠던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을 한다. 여러분은 기도가 응답받지 않은 것을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기도가 응답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보십시오. 제 기도가 거절됐습니다. 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실은 지금도 많이 아픕니다. 내 주변에는 지금도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 많고요. 지금도 내가 어디 가면 누가 나한테 돌을 집어던지고요. 얼마나 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변은 여전히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지만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바울의 비밀을 밝혀드립니다. 바로 해석입니다. 해석. 바울이 자신의 그 약한 것에 대해서 해석이 확 된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약하지?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이래서 몸이 아팠구나. 해석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내가 그동안 이 사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 들어주셨는데 왜 정작 나를 위한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실까? 그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내 주변이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나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해석이 된 거예요. 해석이 되고 나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되기 전에는 그냥 약한 게 너무나 아프죠. 해석되기 전에는 약한 게 너무나 답답해요. 해석되기 전에는 약한 게 부끄럽고요.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해석이 딱 되고 나니까 약한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자, 해석의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바른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울의 해석입니다. 만일 내가 항상 건강해요. 그러면 내가 건강한 것이 내 힘으로 된 줄 알까 봐. 내가 이만큼 건강한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몸 관리를 그만큼 잘해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이만큼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할까 봐.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3번이나 간구했는데 안 들어주셨는가?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는가? 모든 기도를 내가 구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시면 내가 자만할까 봐. 나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셔. 나한테 와서 기도 받으세요. 이렇게 오만 떨까 봐. 방자히 행할까 봐. 내 주변의 환경이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있었던 까닭도 모든 상황이 만사형통, 만사평안하면 그게 내 힘으로 된 줄, 내 재주로 내 지혜로 된 줄로 착각하고 건방 떨까 봐. 하나님이 나를 쳐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거였구나. 나 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라고. 아멘. 하나님. 아멘입니다. 제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저 이제는 약한 거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신 육체의 가시를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눈부시고 겸손하게 사역하시다가 마지막에 가서 눈살이 찌푸려지고 부끄러워지는 이유가 뭐죠?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권력 때문에? 아닙니다. 선 줄 알았다가 넘어진 이유가 있다면 100% 교만 때문입니다. 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만이 뭐죠?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 정도니까 이만큼 한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좀 특별히 의지가 강하고 내가 원래 말하면 나는 다 할 수 있어. 자신감이 넘치지 못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요. 그러다가 꼬꾸라지는 겁니다. 내가 선 줄 알고 내가 괜찮은 줄 알거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죠? 이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의 말년, 옆에서 보면 거의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바울의 말년에 디모데서에 보면 이 디모데 전후서가 사도 바울 말년에 쓴 편지거든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누가 괴수예요? 저 김집사가 괴수잖아요. 죄인 중에. 저기 저 박권사가 괴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인 중에 죄덩어리,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바울의 사역이 마지막 순교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의 사역이 순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 권세와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의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겸손의 원천이 뭐죠?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늘 겸손할 수 있죠? 그 위대한 바울, 잘난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죠? 늘 아팠거든요. 늘 아팠어요.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거든요. 그때 또 깨닫는 거예요. 아, 아버지, 이번에도 제가 응답받았으면 제가 또 교만해지고 우쭐해질까 봐 거절하셨군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이 잘 풀리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가정도 평안하고 직장도 평안하고 관계도 다 좋고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하고 좋아하는 것만 같고 그러면 내가 또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자만할까 봐 하나님이 내 주변에 이런 원수들, 능력과 박해와 궁핍과 공고와 이런 일들을 있게 하셨군요. 이게 바울의 겸손의 원천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혼이 순결함으로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원천이 그의 연약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된다고 그 연약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해석이 돼도 연약함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해석이 되면 연약함은 그대로지만 이제는 그 연약함이 나에게 부끄러운 제목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오픈할 수 있는 자랑의 제목이 됩니다. 해석이 되면 이제는 그 약함이 수치가 아니라 이 약함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좀 몸이 아파요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을 얻고 위로를 받아요. 사실은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저는 제 주변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죠. 또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나의 연약함을 오픈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했을 뿐인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생명과 평안과 위로를 전해주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약해도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해도 주님은 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거기서 반전의 역설이 일어나요. 나는 분명히 약하거든요. 분명히 아프거든요. 나는 분명히 기도가 거절됐거든요. 분명히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통찰과 지혜와 계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아프지 않은 분이 없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해서 마음 졸이시는 분들 너무나 많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재정적인 압박, 또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는 압박, 또 영적인 문제 등등 마음이 눌리지 않은 사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이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해결받으면 좋겠지만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연약함의 문제를 주시는지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고 통찰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석이 되면 약한 것이 감사로 바뀌어요. 약한 것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거기에서 나의 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나의 약함은 자랑으로 바뀌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약함은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약함은 오히려 찬양과 간증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하는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